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요,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헌법 1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또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행복한 상태다. 그리고 그거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행복이라는 게 억지로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도시 건축가가 나와서 한국의 그 도심의 거리 모습을 일깨워주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도시가 행복한 도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벤치 수, 의자 수가 몇 개인지를 세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의 브로드웨이를 설명을 드립니다. 864m 안에 있는 벤치 숫자가 몇 개인가를 세봤더니 무려 170개였대요. 그러니까 1km가 안 되는 그 거리에 벤치가 170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비슷한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 신사동 가로수길 몇 개가 있는가? 그 거리 길이가 844m였는데 벤치 수가 몇 개였을까요? 2개 내지 3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비율로 치면요 5, 6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벤치 개수가 무슨 그 의미가 있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브로드웨이는 연극, 영화 이런 것들 많이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티켓 구매하는 장소 뒤편에는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무료로 앉아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좋은, 전망 좋은 자리는 무료다. 다른 데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극을 보다든지 뮤지컬을 본다든지. 그런데 거기는 공짜인데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 벤치를 놓고 생각해 보면 아침에 여러분 문을 열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공간이 움직여야 하는 공간이에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쉼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 우리 쉰다 그러면 노인이 돼서야 쉬는 거다. 젊을 때는 안 쉬는 거다. 그래서 의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앉아있을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앉아서 쉬려면요, 그냥은 못 쉬고요, 돈을 내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있죠? 네? 커피숍, 카페.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데가 커피숍, 카페래요. 우리나라 커피숍이 잘 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근데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누구는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커피를 다 마시는데 누구는 그 정도 상황이 안 돼서 2,500원짜리 메가커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앉아서 쉴 만한 벤치가 없다라는 말은요, 도시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공존하고 대화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숍이라고 하는 데는 나도 모르게 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가지고 그 스타벅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사람들은 저렴한 커피를 가서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주머니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를 고집하는 이유는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맛없다고 소문났거든요. 자, 이런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행복은 이기적인 행복일 거다. 아마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아닐까? 그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인데요.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 포스터인데요. 그 뛰는 내용이죠. 막 열심히 뛰고 있어요. 3등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게 그 제목 위에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난한 집에 초등학생 오빠와 여동생이 살았어요. 근데요, 오빠가 다 떨어진 여동생의 한 켤레 밖에 없는 운동화를 수선해 오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잃어버렸어요. 누군가 가져가 버렸어요. 당장 내일 그 여동생이 학교에 신고 가야 되는 거는데 그것이 걱정이 된 동생은 울고 있고, 오빠는 잃어버린 운동화를 찾을 때까지 그 오빠 운동화 같이 신자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같이 신느냐면, 여동생은 오전반이에요. 그러니까 오빠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가서 끝나면 숨이 턱까지 오를 때까지 막 뛰어갖고는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톤 터치해갖고 그 신을 신고 또 오빠는 오후반 학교로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잃어버렸던 여동생의 운동화를 신은 아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빠가. 그래서 그 아이의 뒤를 살짝 밟아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가서 머무는 집에 가봤더니요, 그 아버지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집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가난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착하니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차마 그 운동화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포스터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린이 마라톤 대회. 벽보를 보았어요. 근데요, 상품이 있어요. 상품 3등이 뭐냐면 운동화예요. 운동화. 이 어린 오빠가요, 순간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 길로 학교에 달려가서 체육 선생님에게 나 그 마라톤 나갈 거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화 때문에 학교를 뛰어다니다 보니까 달리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오빠가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꼭 몇 등에서? 3등에서 운동화를 타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빠의 목표는요,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몇 등 하는 게 목표예요? 3등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화를 상품으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어서 열심히 뛰는데 얼마나 잘 뛰는데 자꾸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는 3등으로 자꾸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쳐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3등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3등 하려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다 보니까 그만 실수로 1등이 돼버렸네. 모두가 기뻐서 막 손을 1등 했다고, 1등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다고 막 손뼉을 치는데 오빠는 3등을 못해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1등을 했다고 기죽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요, 이미 아빠가 그 여동생 운동화를 사 오셨어요. 그걸 몰랐어요. 오빠는 그것도 모르고 그 헌 운동화를 신고 뛰느라 발이 부르트고 진물이 나서 그 돌아오는 길목에 연못에다가 발을 담그니까 울고 있죠. 금붕어들이 모여들어서 상처난 발 부위를 핥아 주었습니다. 영화는 여기 끝나요. 근데 그 영화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제목이 뭐였다고요? 천국의 아이들. 과연 누가 천국에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느꼈어요. 그것도 이란 영화인데. 그게 뭐죠? 감사하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큰 집에 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뭘까요? 감사는 뭘까요? 그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데 있어서 그게 정말 행복이 아닐까.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아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그 아픔을 나누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천국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천국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서 얻는 조건적 행복은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얻는 행복이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듯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행복함을 누리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의 행복과 그 조건적인 행복은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행복에서만 머무르게 되고, 또 그 사람은 그것으로는 또 만족을 다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행복이 다르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다른데, 그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가 근원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행복이냐, 아니면 존재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주는 그런 행복이냐, 그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것이 있고 없고의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정시재 장로님 장례식을 제가 입관까지는 하고 왔어요. 완전 가서 보니까요, 그 화환이요, 좋기 100개는 없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꽃바구니를 다 앞에다 놓으라고 2개를 보내드렸어요. 얼마 많은지 하나만 놓고 하나는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가서 그거 보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와, 그러지 않았겠어요? 와, 그랬어요. 아니 뭐 정승은 죽으면 뭐 개도 안 온다던데, 우리 장로님은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이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뭐 보여지는 그 화려함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가족들, 자녀들이 그 아버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정말 헛되지 않게 인생 사시다가 가셨구나. 또 제가 그렇게 감사했던 거는 뭐였느냐면요, 그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그대로 우리 장로님이 가셨어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딱 3일만 앓고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정말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한 3일 정도 되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건강하게 계시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게 행복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행복이 뭐냐,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선언적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런 본문이요,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내용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런 설교일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추가 설명이 붙어 있죠. 그게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거창하고 또 이룰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것,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든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든지, 그래서 뭐 나라를 구한다든지 민족을 구한다든지, 물론 그런 뜻을 행한 사람도 있죠.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하나 다르게 표현했지만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항상성. 항상성이 뭐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항상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사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이 항상 주와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지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심을 늘 누리면서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된 삶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된 동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후에는요, 항상 주님의 뜻을 역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선을 쫓아야 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데 항상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피차 죽이고 죽는, 날마다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선생님 한 분이 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대전에서도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40대 선생님,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누가 그렇게 악성 민원을 넣는가 그랬더니 그걸 벌써 네티즌들이 다 찾았어요. 뭘 하는지 다 찾아냈어요. 봤더니요, 대전에 무슨 동네에 그 바르다 김 선생 그걸 운영하는 분이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는 안 나오죠. 댓글 보니까 다 나왔어요. 무슨 동 어디, 그 사진까지 막 찍어 올렸어요. 제가 그것까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댓글을 썼느냐면, 바르다 김 선생의 선생은 빼라. 선생님 막 괴롭혔던 거니까 선생 빼라. 또 뭐라고 그랬냐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선생님을 그렇게 발라버려서 바르다라고 썼냐? 바르다 김 선생, 웃으셔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썼다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맞으냐면요, 거기 찾아가고는 그 막 포스트잇을 써갖고는 그 막 썼어요. 근데 딱 크게 쓴 세 글자가 있었어요. 뭐냐면 살인자. 그걸 썼어요. 그 가게 못하죠. 문 닫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그거 잘 됐다. 그렇게 선생님 못되게 굴었더니 꼴 좋다. 아마 내가 볼 때는요, 네티즌들이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해도 거기 또 쫓아갈 것 같아요.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도 불쌍하고 그 악성 민원은 그 사람도 불쌍하게 된 거고요. 또 그 사람 찾아가서 막 괴롭히는 그 사람들도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행복감을 막 우리는 막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벤치가 없어서 그래, 벤치가. 사람이요, 행복을 그토록 찾아다니지만 정작 행복의 조건을 이루지 못하고요, 또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그 결과라는 건요, 서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다시 더 자극적인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역행하는 우리 삶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두 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숨 쉬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삶 속에서 항상 기쁨을 찾는다면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공기를 호흡하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을 늘 날마다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을 찾는다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찾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도 중요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행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행복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기운이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고 기운을 잃고 생명을 잃고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노력해야 돼요.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향을 받죠.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쁨을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몸에서 향기 나는 파장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웃으면 즐겁게 웃고 기쁨을 막 누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파장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웃을 때 그냥 웃지 말고 까르르 하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웃거든요. 웃으면 막 깔깔대고 웃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웃어요. 그렇게. 나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야. 목회자는 저기 근엄하고 조금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 다 포기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근엄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농담도 자주 하고요. 근데 여러분은 다 근엄해요. 웃어야 될 때 안 웃어요. 봐요. 설교할 때도 얼마나 근엄하게 듣는지, 이게 웃어야 될 때인지 포인트를 놓치고 그냥 항상 웃으세요. 웃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웃는 사람 옆에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왜 우리가 웃지 못하고 이 기쁨을 망치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근심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잠언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뭐라고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한겨울에도 푸른 잎을 냅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나무냐면 소나무예요. 한겨울에 혹한과 강풍을 소나무가 이겨내고 어떤 때 벼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수백 년을 버티는 그런 소나무도 있죠. 그런데 이런 소나무라도요, 아주 작은 벌레 때문에 죽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벌레냐면 재선충이라는 벌레예요. 이게 한번 갉아먹기 시작하면요, 그 나무는 1년 이내에 죽고 마는데요. 참 무서운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재선충 같은 벌레가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벌레예요. 그게 뭐예요? 근심이에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그거 안 띄웠어요? 같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니 그 다음 거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같이 읽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상하게 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근심이 그렇대요. 근심에 쌓이면 그런 거예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재선충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거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상황과 형편이 내 눈에 보일 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염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염려를 막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것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요, 간구하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처음에 불안했던 마음이, 염려됐던 마음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람도 뭐 했어요? 통성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놀라웠죠.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크게 찬송한 거겠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들은 거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저는 이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를 매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고 우연히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풀리고 수갑이 풀려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의 능력을 외면합니다. 본인이 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려요. 기도하기보다는 오락하는 시간을 덜 즐겨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데 기도의 계획 세우셨느냐고. 여행 갈 계획, 놀러 갈 계획, 뭐 즐길 계획은 다 세우지만 기도 계획은 세워보셨느냐고. 그거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알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신대요. 염려 걱정 다 몰아내신대요. 그 기도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야 다 끝났다, 뭐 다 끝났는데 무슨 기도냐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악한 사탄 마귀. 이 마귀는요, 사람이 되게 큰 시련 당하게 되면 야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사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겐 아직도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끝났다라고 할 때 그 다 끝났다는 것은 무슨 행위가 끝났을 때입니까? 기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을 때 그게 끝난 거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조건적으로 하죠. 보통 이런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안 주어지면 안 감사하고, 그게 우리 세상의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조건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노력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롬828 로마서 8장 28절을 짧게 해서 롬828.
롬파리팔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롬파리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다 꿰뚫어 보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는 동행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은 뭐라고요? 세상적인 거 내가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격려받고 보듬어 주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럴 때 내가 뭔가 없어도 행복해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서도 그게 정말 생명이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우리가 물고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강이 얼마나 정말로 넘치는 것이고 충만한 것인지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셔요. 우리 성전된 몸에 계시고 우리 영혼에 계시고 우리 삶에 계시고 모든 것에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그 호흡하기를 거부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거나 기쁘게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역행하는 일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일들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그래서 주님과 늘 쉬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교제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